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주일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은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그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도 아마 딸마다 연회를 지기는 큰 부자가 부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펑펑 썼지만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는 인색하였던 한 부자와 병들었고 지독한 가난한 삶을 살다간 한 거지의 인생 사이에 죽음 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처럼 인색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윤리와 도덕 수준의 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훈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경제적인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못한 자는 그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하고 병들어 살던 그 사람은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가고, 이런 대가 치름과 대가 보상 외 가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뒷배경으로 깔아 있어야만 이해가 잘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올바로 이해할 때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청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한 자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직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의 의는 아주 더러운 옷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으로 파산한 자기 자신에게는 눈꼽만큼도 그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의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가 누구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의만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반대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부한 자, 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심령이 부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신이 쌓아 올린 의가 너무 부하다고, 나는 부자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선한 일, 율법 지킴, 그런 곳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이 부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란 경제적으로 부자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자이면서도 신앙이 좋으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진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의미는 바로 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 심령이 부한 사람들, 예수님 없이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부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상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요? 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입었던 자색이란 그냥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권력, 부, 권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옷을 평민이나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족, 귀족, 그들만 입었던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입었던 고운 베옷이 나오는데 이 베옷은 아주 곱고 편하며 매우 가벼운 세마포로 지어진 속옷이었습니다. 주로 이집트나 인도에서 수입된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아주 사치스러운 속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항상 안과 밖으로 최고급의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극과 극으로 아주 상대적으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양새가 어떠한가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를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가 입었을 옷은 어떠했을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볼품없는 초라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입던 그런 옷을 부러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외적 모습이 옷이라는 것을 통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 돈 많아 하면 되는데 옷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옷은 의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최고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쌓아올린 자신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옷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사로가 볼품없는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쌓아올린 의로는 도저히 해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의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애복만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 옷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율법을 아주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잘 들어서 그 보상으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매일 날마다 호화로이 연애를 즐겼던 것으로 보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눈에 안 들었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치질이도 가난하고 병들었지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부자가 왜 부유하게 되었냐, 그 질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거짓 나사로가 왜 병들고 가난하게 되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논리상으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는데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재물이 아주 많고 성공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소스라치며 놀라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며 반문하며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아시듯 20절 말씀 속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담아두셨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처럼 숨겨놓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여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신약 성경에 약 40개 정도 등장하는데, 이 비유 가운데 사람의 실명을 등장시키는 비유는 이 거지 나사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서 유독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실명을 지어 이 비유 가운데 등장인물로 삼아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름의 뜻을 우리도 한번 들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성경의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나사로라 이름 불리는 한 거지입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인데 히브리어의 엘리에셀의 취각형입니다. 엘리에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구약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그 종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똑같은 헬라어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과연 누구를 도우실까요? 어떤 사람을 도우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눈여겨볼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거지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입니다. 헬라어로 푸터코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푸터코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성경 언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난한 자 니꼬르 심령이,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니꼬르 심령이 거지인 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로 이름하는 한 거지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해답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거지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지 나사로 하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곧 고지곳대로 거지 나사로라는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 그 뜻으로 알아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거지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거지인 사람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이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거짓 나사로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들 앞에 시각적으로 딱 펼쳐놓으셔서 시청각 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00001%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이 버려졌다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능동적으로 뚜벅뚜벅 부자의 대문 앞에 걸어와 돗자리 쫙 펴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헌데투성이인 거짓 나사로가 들려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헌데투성이의 원어적인 뜻은 인간의 의솔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지독한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고쳐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즉 거짓 나사로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죽음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바닥에 버려진 거짓 나사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질병인 악성 종양에 걸린 그 거짓 나사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거짓 나사로, 돼지나 개는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 개를 쫓아낼 힘도 여력도 없었던 이 거짓 나사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그런 부정한 계획이나 치금이 여김을 받는 이 거짓 나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거짓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의 육적 모습으로 그 병든 모습이 너의 눈앞에 선하게 보이니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죄로 찌든 너의 실제 영적인 상태란다. 이 거짓 나사로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옷 보이니 그게 바로 네가 쌓아 올린 더럽고 추접한 의의 모습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짓 나사로의 외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심령이 거지인 나 자신의 영적 실제를 직시하여 깨닫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망각하는 순간 부자처럼 최고의 옷으로 열심히 치장하려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는 교만과 열심이란 늪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뿐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깊은 영적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짓 나사로라 이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이런 거짓 나사로를 도우셔서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견인하시고 더 가까이 두시며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거짓 나사로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서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니까 누구든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들리고 거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부자는 지옥에, 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자신을, 그런 불꽃 가운데 그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첫째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신에게 물 한 모금 건네달라는 간청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 좀 적셔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신을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자의 속뜻을 잡아내야 합니다. 부자가 물 한 모금 달라는 그 의미는 단지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부자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끔찍스러운 고통의 장소에서 제발 벗어날 기회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만약 물 한 모금 건너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이 있는 쪽으로 건너올 수 한 모금의, 죄송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이 있는 쪽으로 건너올 수 있다면 그 반대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를 물 한 모금의 간청함으로 시험해 본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는가? 이 부자는 물 한 모금의 간청을 통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그런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 이 땅의 삶의 시간에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죄로 물든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의 첫 번째 간청이 거절을 당했는데 그 거절의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에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또 절대 아닙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에게 그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쓰레기처럼 버리고 만몬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았기에 죽어서 그런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살았을 때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었기에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운명,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이 부자가 이번에는 두 번째 간청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신은 이미 늦어버려서 천국으로 옮겨질 기회가 전혀 없지만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자기 형제들만은 절대로 이 고통받는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2번째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이 부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이미 죽어 썩어져 뼈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는 기적, 우리 상식과 이해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기적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제발 보내달라는 간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그들은 표적만이 그들을 자신을 설득시키기에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표적만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보통 재앙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물이 벽을 이루어 길을 내고 사람들이 바닷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그 사건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건을 경험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나선 믿음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책으로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건만,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르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들의 눈 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기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실제로 무덤에 있던 사람이 죽어 썩어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졌나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모두 다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회심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말을 빗대어 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흔히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야 라며 목회자의 권위를 쉽게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염소가 됩니다. 망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31절 후반절 말씀에 나오는 권함을 받는다, 권한다 라는 성경 원문의 원어가 페이소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피스티스, 영어로 faith,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사람들 믿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자신의 은혜를 하늘같이 쌓아 놓으라는 예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손가락을 뻗치며 가리켰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안고 있는 찐빵만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격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단지 교훈과 윤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의 예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과 돌무덤에 장사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면 한 자리 차지했을까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단락되고 그들의 정치적 야망도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집인 교회를 떠나 나그나가 된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니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든 성경이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 관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구약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이란 바로 구약 성경 곳곳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다른 성경에서 조목조목 찾아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셨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곧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여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613가지, 꼭 지켜야 할 법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를 철저히 세우기에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만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부자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깨달아 이 심령이 뜨겁게 된 사람들이 이 두 제자뿐인가요?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다른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길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세와 선지자들부터 들어야만 하는 그 이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자기 형제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평생 가르치고 전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했다고요?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으로 인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그것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글들도 누구를 전했다고요? 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도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모두 누구를 전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증거하신 줄 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한낱 목동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시대를 지배했던 왕인데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누리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 왕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받은 그 많은 복 중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복, 그 첫 번째 복을 뽑으니 속죄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너무나 많고 많지만 그 중에 단연 제일은 속죄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신다면 다들 꼬꾸라질 것입니다. 쥐구멍이나 숨고 싶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들통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덮어지는 이 가려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복, 가장 큰 행복을 우리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안겨주셨건만 부하든 부하지 않든 이 세상의 것에 눈이 가려져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영적으로 만신창이란다. 영적으로 나사로의 모습같이 병들고 헐벗은 거지란다. 세상의 물질이 너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결단코 변화시키지 못한단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 예수에게만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느니라. 너를 부하다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지 나사로임을 이제 깨달았으니 예수님께로만 달려가고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읍시다. 아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뛰어가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